오늘은요, 오늘은 왕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서 요람과 예후와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뭐냐면은 방향은 맞으나 미진하거나 지나친 왕들, 방향은 맞지만 미진하거나 지나친 왕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0절. 열왕기하 10장 20절이요.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왕들은 이제 3명인데요. 첫째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이름이 요람이라고 또 불릴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여호람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9장에는 요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호람은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전왕이 아하시아였잖아요. 그러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이고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둘 다 아들이니까 뭐예요?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형이고 바로 이 여호람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호람이요,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의 동생, 막내 동생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12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람 왕에 대한 성경의 그 판단은 간단하게 되어 있죠. 딴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참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부모, 그러니까 아합이죠. 남부 왕을 통틀어서 최고의 악한 아합 왕처럼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주상, 이거를 다 이제 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제 없으면 좋은데,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백성들에게 범한 죄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죄가 뭐죠? 그것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그 우상은 제거했지만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고요. 그것을 조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여호람의 신앙은 양다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다리 신앙. 한편으로는 신앙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의 신앙도 버리지 못하는 그래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여호람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그름한 신앙이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들 그러니까 그 남북 왕조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남왕조였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여호람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 신앙이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는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놋뱀을 부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알 우상을 깨뜨렸어요. 깨뜨렸고 놋뱀 형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숴. 자, 그 다음에 요시야는 더 이제 심해요. 바알과 아세라 석상과 일월 성신의 상들을 불러 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공동묘지에 뿌려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불로 태워뿐만 아니라 그걸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아무데나 뿌린 게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확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이제 우상 숭배를 타파했는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여호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알 주상을 제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와 비교해 보면 제하였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제하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치웠다.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부숴버렸으면 부숴버렸다고 썼을 겁니다. 근데 부순 게 아니라 제하였다 하니까 부수순이 아니하고 어디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처박아 놨나 뭐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조들의 아주 신앙 좋았던 사람에 비하면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참으로 미지근한 믿음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람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또 선과 악이 혼합된 이중적인 신앙이다. 이중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양다리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러면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니면 선도 아니고 악이니까 중간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데 아니 난 선도 싫고 악도 싫어.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난 중간에 있으면 중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고 악이 싸우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요. 악의 편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근데 맹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물이 들어가서 동물이 절반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완전히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 섞여 있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선한 면이 있어. 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악의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이 혼합된 신앙 그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이고요. 아니 뭐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다리는 교회 또 한 다리는 세상에 딛고 있는 이런 신앙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이 배신을 할 때 여기 요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활약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압이 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그 모압이요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죽자마자 이 조공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봉신 관계를 우리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절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요 여호에 대해서 이거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약해졌으니까 국력이.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설득을 하고 에돔 군대도 합력시켜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공격을 했습니다. 야, 네가 뭐 조공을 안 바친다고? 그러면서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이제 모압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진군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주로 그 아래쪽이 광야 사막길이니까요. 그래서 7일 동안 지나고 나니까 물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군마들이라든지 뭐 병사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에 여호람 왕이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세상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이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처에 없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느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위기에 닥칠 때에 그냥 무늬만 신앙, 겉으로만 신앙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꼭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엘리사는요, 이제 너희들이 저 골짜기에 뭐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이렇게 파라 그랬어요, 땅을. 그게 뭐하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막 담기는 겁니다. 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 강물이 막 흘렀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또 비도 오지 아니했는데, 그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아니했는데 물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니, 물이 가득하려면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근데 아마 그 파놓은 개천마다 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돔 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돔 쪽은 뭐냐면은 에돔은 북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북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붉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흐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은 그 물을 맞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진군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 모압 진영에서는 뭐 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없던 강물이 이제 흐른 거야. 근데 강물에 뭐가 있냐면은 핏물이 돼서 강물이 흐르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핏물이 흐르냐? 근데 왜 핏물로 보냐면은 거기에 해가 비쳤어요. 해가 비치고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해가 여기 일출 선라이즈 하면 북잖아. 땅도 북잖아. 그리고 피가 흐른 거예요. 그 피가 뭡니까? 거기 피가 있을 리가 있냐고. 그렇게 많은 피가. 이거는 필경 연합군 지들끼리 동맹군들이 싸워가지고 서로서로 죽이는 바람에 이 피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추측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압군들이 잘 됐다. 이거 뭐 이젠 뭐 전쟁 해보나만 하네. 저들끼리 다 이제 서로 죽였으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노략이나 하자. 노략진이나 하자 그랬어요. 이제는 전쟁 뭐 해보기도 전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저들이 남긴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보석들, 귀중품이나 이제 가지고 나오자고 간 거예요. 그게 정신이 해해졌잖아요. 근데 갔더니 웬걸 완전히 몸으로 박살이 났죠. 완전히 박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군사력 또 최첨단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가 떨어지면은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지금 모압 왕이요 간신히 700명의 특공대를 통해 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요. 저기 포위를 뚫을 길을. 그래서 간신히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자기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맏아들을 그 금오스 이 모압의 대표신이거든요. 그 금오스 신에게 그냥 불태워가지고 드려버려서 제사로. 그때 어디서 했느냐? 성 위에서 백성들이 다 보라고 그 불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선동한 것이죠. 그래 백성들이 차마 그거를 못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 누가 이렇게 타는 거냐?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또 한편으로는요 아주 그냥 비장한 각오가 생깁니다. 왕이 이 정도 결심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싸움에 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나가자. 근데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요. 아주 분기가 아주 팽창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기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실려 버린 거야. 세상에 막 천지가 진동하는 이 어마한 함성 소리 놀래가지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려서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싸움에서는 모압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여튼 뭐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이 작은 일이라고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쉬운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물소를 잡을 때 그 집중력하고 토끼를 잡는 쥐를 잡는 집중력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사자 실패율이 5배요. 성공률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얼마 후 여호람 왕이 또 전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길랄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퇴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뭐 부상을 입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으니까 뭐 죽기가 쉽죠.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는 이 4대 만에 100년 정도 지탱이 되다가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 왕에 대한 그 종합평가는요. 한편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왜 그래요? 우상은 왜 이렇게 제했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제 추측이 이래요. 제 아버지 아합이 죽었거든요. 형 아하시아까지 죽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왕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차례는 아니었거든. 근데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형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나도 죽을 줄 몰라. 나도 우상을 섬기다가는 죽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상을 버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은 왜 또 이렇게 섬겼느냐? 왜냐하면 백성들이 또 겁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민간 신앙이 뿌리를 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은요, 이제 자기 왕조가 끝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적지근한 신앙, 이것이 여호람의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누구냐? 예후였어요. 여러분 예후는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군대 장관 출신이었고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후를 왕 세우라는 계시였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 한 사람 빨리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골방에 데려가지고 기름 붓잖아요. 여호와의 뜻에 따라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으로 옹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면서 하여튼 이 사람은 이 고속도로야. 아니 고속도로가 아니라 뭐 KTX인가 봐. 막 얼마나 신속한지
성경의 추진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 여호수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예후는 못 당해. 예후처럼 이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되자마자 한 게 뭐냐? 예후를 죽인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그 예후와 친한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아하시아는 여기 문명 왔다가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하시아와 이게 친척이잖아. 외삼촌이에요, 요람이. 그래서 이 친척도 죽여버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도 죽여버렸습니다. 왕후도. 또 아합의 자식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왕자 70명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그 왕자를 교육했던 사람들, 그 실세들, 그래가지고 죽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아합에게, 저 예후에게. 이거 갖다 좀 살까 하고. 그랬더니 그 가져온 놈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배신자라고. 아이고 뭐 신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아합의 친척들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하여튼 뭐 악수한 사람 한 명도 다 죽인다더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42명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대규모로 죽여버렸어요. 80명의 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을 위해서 이 큰 대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모이라. 안 모이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모였더니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안 모이면 죽인다더니 모여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알의 우상을 불사르고 산당을 하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여러분 요즘요 악당들이 판을 치는 거 보면은요 뭐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후의 혁명을 보면서 이 마음 한구석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공포심이 드는 거야. 살벌하잖아요. 예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가문의 사람들을 처단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여러분 너무가 들으면 안 좋아. 적당해졌지. 방향은 맞으나 너무 지나쳤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했고요. 폭력적이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피를 너무나 흘렸습니다. 안 흘려도 된 사람까지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 지나친 피 흘림, 거짓말 이런 거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목적만 좋으면 뭐 아무래도 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윤리예요. 하나님의 윤리는 목적과 수단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지나친 살육을 한 예후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호세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여러분 이 동그란 공 위에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려워. 좌로나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은 거 어느 사이 이리 가고 서 있어나 이리 가고 똑같은 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워요.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우랑과 예후가 대조적이야. 예후는 뭐잖아. 너무 이게 미적지근해. 아주 답답해 죽어. 그런데 이 예후는요. 너무 또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 선악간에 분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었죠. 그에 대한 평가도요 간단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랐어요.
여러분 되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버지 하던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중죄를 진 겁니다. 이게 환경과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냥 따라갔거든, 자기는. 자기는 그냥 따라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심각한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예후는요, 여호와스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악당을 죽이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 여호아하스도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착함과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예. 여호아하스가 부친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아하스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안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사랑은 왜, 여러분, 잘못 나갈 때 하나님 사랑은 뭐야? 징계하는 거거든. 그래, 징계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람 왕 아사엘과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아하스가 또 이제 잘해요.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말이죠. 이게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상을 섬겼으면 어려우면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우면 우상에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있었던가 봐. 그래, 제가 하나님한테, 야, 너 거기에다 기도해. 왜 나한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말씀만 했지,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 구해준 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수르의 그 이름이 하도 어려워요. 아난니랄이, 이름이 참, 아난니랄이 3세 왕이었어요. 근데 이 군대가요, 이 다메섹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람 요즘 시리아인데요. 시리아가 그런 와중에 무슨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얘기의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왕이요, 이제는 이제 구원도 받고 자유를 얻고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뭐 하느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야. 아이고, 참 찌질합니다. 아니, 우상을 섬겨. 그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거를 섬기고 합니다. 야, 참.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아스 왕은 배은망덕한 왕이에요. 배은망덕.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을 했습니다. 배은망덕을.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셨어. 아이, 참. 아이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참 여호와서 더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람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박살났어요.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죠?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악하게 살다가 주님께 기도하는 염치가 없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게 못해. 여러분, 그래도 염치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거듭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은혜를 거두시 아니하십니다. 괴로움 당할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벌써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태양이요,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이 구름이 잔뜩 끼면 어두워지면서 태양이 없어진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위에 그대로 있어요. 변함없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구름이라든지 죄악의 구름이라든지 괴로움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요, 거기에 계십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은 태양이 사라져서가 아니고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영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